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6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9절로 가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제는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은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제는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건 앞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죽기를 원했던 그때 그를 회복시키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지명하는 일이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활동의 결과 이세벨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죽기를 원했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 자신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를 그 일을 자신의 일을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때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엘리사가 처음 받았고 여기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몇 달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인데 그 선지자로서 소양을 개인적으로 닦다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의 즈음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엘리사의 이 활동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시야 때까지 활동을 했다라면 엘리사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네 왕의 시대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최종 행적과 승천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는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남은 시기 동안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을
이제 엘리사와 함께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과 베델과 또 여리고와 또 하나 어디죠? 아무튼 이 네 곳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공적 사역을 모두 완수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 생도들도 그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강력한 돌풍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런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엘리야의 승천을 위해서 사용될 회오리 바람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그런 신적인 그런 바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초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을 살폈던 것처럼 이세벨과 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바댜죠. 이 사람이 선지생도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그들을 이렇게 봉양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남은 선지 생도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이제 죽음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끝까지 이 선지 생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제 만 70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생일이 지난 그 해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그런 사역을 은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은퇴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이 힘이 빠지고 지치면 모든 일선에서 다 물러나고 마치 막 뒷방 노인네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데려가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승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했던, 그리고 불순종한 그런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고 죽은 사건 다음에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대변하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고려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현세의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영광 중에 승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성경에 이제 길갈이 두 곳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건넌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했던 여호수아 때 그 지명도 있고 또 다른 길갈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 길갈이 아니라 베델 북서쪽 한 12km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곳도 길갈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바로 거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동 경로가 이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이렇게 이어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난 이 본문의 길갈은 이제 그 베델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여리고 산지에 있는 길갈로 보여집니다. 이 길갈은 과거에 그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와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성지로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여로보암과 그 이후의 후계자들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강의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길갈, 베델 이런 곳이 이런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대해서 그곳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 적이 있죠. 어쨌든 엘리야는 길갈에 같이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제 그 길갈에 머물다가 떠나려고 하는데 길갈에 이렇게 머물렀을 때 그 엘리야는 그냥 가서 그냥 방문하고 떠난 게 아니겠죠. 그 길갈에 있는 선지자 이 제자들을 자신의 그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고 대변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을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떼놓고 자신만 가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모두 3번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또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엘리사를 떼놓고 혼자만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도록 하신 것은 엘리야를 추종하는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행선지가 베델인데 이 베델도 역시 당시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우상의 어떤 본거지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길갈도 우상 숭배 본거지인데 거기에 또 선지학교가 있고 베델에도 그런 선지학교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선지학교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고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대에 있는 선지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선지자들의 남겨진 선지자들의 마음은 이제 자신의 스승인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기둥과 같이 의지했던 이 엘리야가 떠나는 그 상황에 남겨져 있는 선지 생도들을 엘리야가 용기를 북돋워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들을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 있고 베델에는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답을 이제 여리고로 갈 때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똑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통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도 역시 엘리사도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길이 최후의 이 길임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다른 선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는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배움의 길만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스승 엘리야와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그런 권능이 임하여서 그 선지자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엘리사도 다른 선지 생도들과 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패닉에 빠질 상황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이 영적으로 더 암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통해 뒤에 이제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의지할 완전히 이 아버지와 같은 그 기둥 같은 그런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 버리면 자신들만 남는 것이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과 이별하는 순간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자신의 내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또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한 후에 엘리야는 이번에도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베델에 너는 머물러 있고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또 여리고에 가라고 하시는데 이번엔 나 혼자만 여리고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또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함락시켰던 그 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전수받기 전에 바로 이 장소를 견학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선지자직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소 역시 선지자 학교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천의 시점에서 이런 선지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자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베델의 선지자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야가 떠나갈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도 똑같이 전과 같은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요단에 보내신 엘리사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하자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도 둘이 같이 요단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행 기간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사랑과 충성은 충분히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침이라 제가 이걸 좀 길게 좀 살펴보신 마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야 되는 엘리야, 남겨진 그 제자들에 대한 염려, 그들이 직면해야 될 그런 영적인 암울한 상황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생도들,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제 담당해야 될 그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두 사람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누었던 대화들, 어떤 막 당부의 말들, 또 어떤 다짐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둘 사이에서 내면하게 오고 갔겠습니까? 한편 이렇게 길갈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거친 이 베델과 여리고는 그 지방이 단순히 그냥 그 길목에 요단까지 이르는 어떤 길목이 있었던 그런 장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거듭 이 여행 경로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즉 이 여행의 경로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에 앞서서 그가 세운 선지학교를 순방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함은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경험과 교훈을 새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소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야는 마침내 요단 강가에 서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멀리 서서 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비록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요단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남겨져 있는 선지자의 이 제자들 역시 그 마음에 굉장히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오갔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 순간에 멀리서라도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최후의 그런 하늘 올려져가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라도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단가에 이렇게 서 있던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됩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것은 그가 참 선지자임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런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모세 때 그 사건,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반대 진영에서 건너왔던 그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됐던 모세의 지팡이나 여리고를 건너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엘리사가 13절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취한 것은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이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전이나 당신에게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내게 당신의 그 영역보다 2배나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2배나 더 많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장자들의 경우에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유산 중에 2배를 더 차지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그 2배의 능력을 요구한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그 아버지에게 받을 그 2배 분깃을 가리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엘리사를 포함한 이 남겨진 선지 생도들 역시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 여러 아들 중에 엘리사가 장자의 몫으로 수제자의 입장으로 이 다른 제자들보다 2배의 그런 영역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갑절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정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면서 말하면서도 만약 자신을 데려가심을 엘리야 너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영역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거나 그렇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만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아무에게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엘리사가 목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엘리사와 그 스승의 들을 위해서 탁월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수레와 말은 군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임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호유를 받으면서 마치 개선장구가 같이 그렇게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 이 저자가 이 1절에서 11절까지에 걸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까지 동행하고 엘리야가 마침내 이렇게 승천했던 사실을 기록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계승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즉 저자는 거듭되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했고 마침내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장의 불순종의 인물인 아하시아의 심판 기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했던 아하시아는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그 혹독한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핍박을 뚫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고 전하고 지켰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한 이런 것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 최종적인 승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승천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승천할 그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불병거와 말을 타고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으러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엘리사와 이 남겨진 이 선지 생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스승,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가 그렇게 끝까지 가진 그런 어떤 핍박과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영광 중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신앙을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는 아니고 글로 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 장차 이렇게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런 수고와 그런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한 가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어떻게 이 어목한 시절에 그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지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너무나 수박 거달기로 이렇게 살핀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이 암울한 시대 끝까지 혜성처럼 나타났던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고 그 전했던 엘리야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선지 학교들을 순회하며
마침내 그렇게 영광 중에 승천한 이 장면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의 그 최후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과 또 글로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런 이유를 이 아침에 또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으러 승천하게 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